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2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며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 마음속에 각자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뻐하며 또 이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했고요. 제목은 새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 새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있고 난 이후 포스트 코로나는 이전과는 다른 시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예를 들면 여행의 패턴이 달라진다. 예전에는 단체 여행을 많이 갔어요. 비용도 저렴하고 그러니까 단체 여행을 많이 가는데 이제는 단체 여행 가려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행은 개별 여행이 될 것이고 가이드가 붙어도 소수만 가지고 다니는 아주 비용은 올라가겠지만 그렇게 달라질 것이다. 그것을 여행사는 대비해야 된다. 자, 이게 바로 시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항상 구시대와 또 새로운 시대, 그것을 맞으면서 삽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놓고 봐도 많은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가 올 때는요, 항상 저항을 불러일으킵니다. 예전에 가졌던 습관, 또 예전에 가졌던 생각, 그것에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럴 때 보면은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면 바로 유대인들 때문에 죽습니다. 유대인들의 음모에 의해서, 로마인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요. 당시의 유대인들, 지배계층이 볼 때는요, 예수님은 새로운 인물이었습니다. 마치 새 시대를 몰고 오는 것 같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예수님이 이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사회는요, 율법주의의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의 핵심은 뭐였냐면요, 바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 중심으로 삽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것 중심이 있는데, 하나는 안식일 중심, 또 하나는 율법 중심, 또 하나가 성전 중심입니다. 이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식일에 지키는 그 율법 수만 해도 안식일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마치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게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가면서 보리삭을, 미리삭을 따먹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둔합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잘 하셨던 말씀 중에, 여러 번 하셨던 말씀 중에 아마 그런 거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한다.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 자, 그런데 세술을 세부대에 담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대라는 것은 바로 구질서를 말하거든요. 옛날의 질서, 옛날의 가치관, 옛날에 해오던 것, 옛날에 내가 누리던 기득권, 이거를 내려놔야 새 부대가 나오는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질서, 안식일 질서에 충돌하는 것처럼만 보였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사실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지배계층인 율법주의자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당시로 생각해보면 그들은요, 안식일을 지키려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심정적으로는 아예 천국 가기를 포기한 마음으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바리새인들처럼 삽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와서 그들을 안식일로 건져주고, 안식일에 그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두려워했습니다. 지배계층은 두려워했어요. 인기가 그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죽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로 승천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라.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따냈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을 당시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다 모으시고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제자들은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있었던 일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신앙생활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율법 중심으로 되던 이 시대에서 이제는 성경의 예언대로 내 영을 부어주리니 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요, 지금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지금도 만약에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마음이 없다면 이것도 힘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임합니다. 동시에 임하고 여긴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임하고 어떤 사람은 자격이 안 되니까 안 임하고가 아니라 동시적으로 임합니다. 이것은 처음 사건이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여는 거기 때문에 상징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이렇게 임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 성령이 지배하는 시대는 이렇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왜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임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처음이 아니니까. 이건 첫 사건입니다. 첫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야 됩니다. 완전한 모습으로 이제 샘플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다.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성령이 임할 때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보면 성령이 호련히
바람처럼, 불처럼, 불의 혀처럼 이렇게 임한답니다. 여러분, 바람이 아니고 불의 혀가 아닙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이거는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지각을 할 때, 표현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자, 사랑을 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이 되든가 하면 불 같던데요. 이거는 못 보니까 표현해 주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뭔가 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람처럼 불처럼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이 말씀은 또 예수님의 말씀하고도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야 되겠다. 천국에 가려면 거듭나야 되겠다. 그럴 때도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이럴 때도 바람 얘기를 하십니다. 바람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일부러 썼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바람처럼 지금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불의 열, 그거에 사람이 영향을 받는 것처럼 지금 이 성령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이 성령으로 영향받는, 변화받는 사람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자,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성령에 충만했던 분이었어요. 이 성령의 충만함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어야 돼요. 이것은 사랑의 감정으로 충만한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싫은데 내가 싫은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할 수가 있습니까? 네? 내가 싫어요. 그것이 싫어. 그럴 때 그게 여기 가득할 수가 있나요? 그거 아니에요. 충만이라고 할 때는 기쁜 거예요.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로 마음이 충만한 것처럼. 이것을 충만이라고 합니다. 간혹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나는 싫은데 하나님이 나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충만은 기쁜 거예요. 내가 원하고 있어요. 이 상태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께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하는 마음이 충만했어요. 자, 싫어서 억지로 하는 겁니까? 내가 하시는데 난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내가 한다. 시키시니까 능력도 주시고 해서 하신다. 이건 충만이 아닙니다. 충만은 이 마음에 먼저 사랑의 감정처럼 기쁜 마음으로 이걸 당기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교회를 나올 때요, 억지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 종탑을 보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오는 게 있습니다. 어느 쪽이 충만입니까? 둘 다 오고는 있지만 한쪽은 끌려가고 있고 한쪽은 기쁘게 가고 있어요. 두 사람 다 개근했어도 충만은 이쪽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이 상태는 기쁜 마음입니다. 마치 환호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음으로 평생을 사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그것입니다. 그러니 그 성령에 내가 자원적으로 지배받는 거죠. 억지로 가는 마음이 아니에요. 기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과 어떤 분이 얘기해요.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다르다. 가만히 들어보면 그겁니다. 종교생활은 억지로 하는 거고 신앙생활은 자원적이다. 이게 바로 충만의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령의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이건 원칙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현상적으로 보면 내가 순종하냐 거부하냐로 늘 나타납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개입하십니다. 모든 것에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 안 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입김이 다 있고 손길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실존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냐 마냐, 늘 우리는 그 선택입니다. 작은 마음의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감동이 없으면 선택도 없을 테니까. 그러나 그 감동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지시하심을 따릅니다. 어떤 사람은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지시하심에 모두가 따르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1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는데 어떻게 다 따릅니까? 만장일치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의 지시하심에 만장일치로 순종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주 특징적인 겁니다. 성령의 시대에는 그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새 시대의 그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언어라는 걸 특별히 얘기했습니다. 언어라고 할 때는 언어는 소통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동물과 사람이 다른 점이 언어가 있다. 동물도 언어가 있다고 하지만 사람의 언어는 좀 다르죠. 이 언어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와 남이 소통하기 위해서. 언어는 하나님도 쓰십니다. 우리와 소통하시기 위해서. 근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언어를 통해서 말을 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없는데 말을 하려고 하면 이거 중언부언밖에 안 됩니다. 앞뒤도 안 맞고 모순됩니다.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달라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말은 하고 싶어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말을 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면 저 사람 뭘 알고 있구나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 뭐 모르는구나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것은 예수님 뭘 아는 분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해는 안 되지만 무언가 알고 있구나. 바로 이것 아닙니까? 자기들을 가르쳤던 선생님과 달라요. 이럴 수도 있고요, 저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무엇을 알아야 소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다른 언어로 말한다는 것은요, 오늘 보면 특이합니다. 제자들이 말할 때 듣는 사람들이 자기 모국어로 알아듣습니다. 굉장히 특징적인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도 쓰고 한국말도 쓰지만 어떤 말을 더 잘 알아들을까요? 할 때는 모국어를 더 잘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들었던 이야기, 그 언어, 그 언어로 얘기할 때 더 와닿지 않습니까? 자, 영어로 얘기해도 외국어로 얘기해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지만,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성령이 어떻게 하셨냐면 모국어로 듣게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 심령을 터치하고 그 골수를 터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날성건과 같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말이 그의 영혼 깊숙이 박힌다는 겁니다. 모국어로 들립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해했던 그 모든 이해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그 이전의 종교생활은 가서 제사만 드리면 돼요. 양만 잡아 바치면 됐어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을 경험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걸 하시지만 여기 지금 누구를 쓰고 있습니까? 하면 이 사람들을 쓰고 있습니다. 100명이 넘는 12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없으면 설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자, 이분들이 얘기하는 걸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읽어보면 36절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3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사건을 가지고 마지막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말을 하는데, 이 말하면 죽습니다. 바로 50일 전에 예수님이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다. 이 말로 죽었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모든 성령의 사역 후에 이 말씀을 깊숙이 던집니다. 여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바로 뭐냐면 성령의 지시하심에 순종했지만 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두 갈래 길이 있었어요. 이 말을 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 양쪽 갈 길에서 선택한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바로 이것이 용기입니다. 자기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용기입니다. 죽을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있는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가난 때문에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병 때문에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죽을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자기를 이깁니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이깁니다. 바로 이것이 용기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시대는 구시대와 새시대가 번갈아가면서 나타납니다. 아니, 밀려나면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저항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랬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때로 인하여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내 영을 부어주겠다. 이 영이 부어질 때 그 뜻과 목적과 그리고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과 그리고 메시지를 들으면 이제 어찌할꼬 회개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나타난 120명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쓰임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같은 쓰임받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열어주신 이 성령의 시대, 이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신앙의 성도들처럼 나를 이기고 두려움을 극복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용기 있는 신앙인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